예수가 걸으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 향해 자복되는 것 예수가 걸으시니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걸으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걸으시네. 때때로 배롱나가는 때때로 기쁨 누리네. 동파름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걸으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걸으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걸으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걸으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걸으시네. 이 세상이 멸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로 예수가 걸으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걸으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걸으시네.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는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 11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같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귀한 새벽여로 주의 성전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은총 베풀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귀한 성도들 오늘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빌립보 교인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아버지들의 모든 삶의 주님 안에서 견고한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날마다 거룩한 분별력을 가지고 달려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열매 맺고 귀하고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은총을 얻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귀한 새벽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다 아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여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셔서 날마다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모든 인생에 있어서 열매 맺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새벽에 또 말씀이 전파될 때도 아버지 주의 말씀이 잘 들려지게 하시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저희를 순종하여
아버지 아름다운 열매 맺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변재봉 원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이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귀한 아들의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날마다 범사에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날마다 감격하며 아버지 날마다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는 사업장에도 주님 기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정원 예물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김현희 원사님 아버지 귀한 딸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아들 정석과 유경아 연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귀한 딸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그 가정을 아버지 지켜주시고 악한 것들이 틈타지 않도록 날마다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귀한 자녀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눈동자와 같이 보살펴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의 아름다운 열매 맺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귀하고 복된 새벽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 나오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볼 때마다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이 견고한 사랑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고요. 또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이 말씀 무슨 말씀인가 바로 거룩한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통해서 우리는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라고 기도한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11절 보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가?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는 그런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입만 무성한 그런 나뭇가지가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있는 것은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잎이 풍성해도 그 열매가 엉성한 그런 열매가 있는가 하면 잎이 좀 별로 없어도 열매가 풍성한 그런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뭔가 하면 우리가 알이 차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알이 차있다. 알차다라는 그런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정말 열매가 속이 꽉 찼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알찬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보다도 미래가 좋고 또 우리 때보다도 내 자녀들의 때가 더 좋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열매가 맺고 알찬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시게 되면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 비유에 있어서 열매 맺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바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죠. 아무리 포도 가지가 잘생겼어도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은 뭔가 하면 주님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지가 잘났어도 가지에 붙어 있어도 주님 안에 있어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 꼭 붙어 있어서 우리 인생이 날마다 열매 맺는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하자면 우리 기독교는 열매 맺는 그런 인생을 강조합니다. 불교에서는 그럼 뭐라고 할까? 불교에서는 반야심경이라는 것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반야심경은 약 한 260자로 정확하게 되어 있다고 해요. 근데
아주 짧은 글인데 그 260자 중에서 없을 무자가 있어요. 무자가 있는데 20번이나 나오고 그리고 이제 빌공자가 있는데 빌공자가 7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목표는 뭐냐?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걸로 돌아가는 거고 또 다 잃어버린 것이 그들의 목표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완전히 달라요.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무의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바로 열매의 종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삶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가정의 열매를 맺는 이런 풍성한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인생이 허무해짐을 느끼겠지만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갈수록 우리가 세월이 갈수록 반드시 열매가 맺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열매를 잘 맺을 수가 있는가?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보시기에 두 가지라는데 하나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님 안에 붙어있는 주님 안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왜 교회에 달라붙어 있습니까? 가지는 아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못나고 부족해도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그 가지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바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교회에서 한 주 빠지면 뭔가 좀 찝찝하죠. 두 주, 세 주 빠지게 되면 그냥 영혼이 점점 메말라 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를 믿고 자기가 잘 나가게 되면 그냥 하나님의 성전을 점점 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영혼은 점점 메말라가는 소리는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가 작든 크든 상관없이 교회 안에 붙어 있어야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예수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면 우리 영혼이 점점 말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어요. 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지치는가? 그것은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환경 때문에 그럴 것인가? 아니면 누구 때문에 내가 힘들고 지친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내가 좀 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겠구나. 내가 좀 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붙어 있어야 내 삶이 영양분을 공급받고 더 풍성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내가 조금 힘들고 육신이 어렵고 뭐 여러 가지 환경이 어떻고 저쩌고 핑계를 대면서 성전을 점점 멀리하고 기도를 점점 멀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이 점점 목말라가고 더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래도 내가 포도나무에 더 붙어 있었겠구나. 그러면 기쁨을 찾게 된 것입니다. 내가 좀 더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고 봉성하게 되면 우리 인생이 더 풍성해지는 것이지 메말라지고 피곤해지는 게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면 세상적인 생각으로 판단해가지고 내가 좀 피곤하면 새벽기도 쉬고 내가 좀 힘들면 핑계대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주의 성전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결국은 내 인생이 피곤해지고 내 인생이 가지가 말라지고 결국은 열매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주님과 가까이 주님 전에 돌아와서 기도하고 엎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더 큰 풍성한 열매로 우리 삶을 가득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좀 육신이 힘들고 내가 좀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가지고 주의 성전을 더 멀리하고 더 기도를 게을리하게 되면 내 인생 자체가 더 피곤해지고 열매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이신 이 말씀에 귀 기울여 저와 여러분들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는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